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말씀 제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먼저 기쁨이 다 오가도록 사랑의 꽃을 전달합니다. 마음 받으셨죠? 네. 5월 한 달은 여러 관계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그런 감사의 달,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생각해야 되는 달, 또 우리가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서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참 중요해서 요즘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가 어떤 부모인들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에 이상한 부모도 하도 많아서 정상적인이란 말을 붙이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고 가능하면 나의 못난 점 담지 않고 훌륭하게 좋게, 그래서 잘 성장하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적절한 나이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세에서 5세, 만 3세에서 5세가 성장시키기에 굉장히 중요한 나이고, 다양한 자극들을 그때 줘야 좀 멀쩡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 혹시 나를 딱 돌아보면서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든가,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했구나. 한편으로 자녀들이면 내가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어야 되고, 또 어때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부모 원망해야 되나요? 아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못 가르쳐서, 이렇게 화를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가 안 시점부터, 내가 깨달은 시점부터 노력하는 것이 또한 아름다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장이 멈췄다, 이제 다 됐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아가는 모든 날이 사실은 성장해야 되는 날들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멀쩡하게 살아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 우리 집이 멀쩡한 집이 되고, 또 뭐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마을도 멀쩡한 마을이 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됩니다. 혹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일터가 멀쩡한 일터가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나를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때, 어떤 절기 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하는 상투적인 그런 내용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말하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건데, 매해 반복적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괜찮은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멀쩡해져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멀쩡한가? 나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제목은 보여주실까요? 오늘 제목은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괜찮은 어른으로 살기입니다. 주보에는 사실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좋은 어른으로 살기였는데 마음을 조금 고쳐먹었습니다. 좋은 어른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괜찮으면 어떨까 해서 괜찮은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 수위를 조금 낮췄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괜찮은 어른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옛날에는 조금 더 그게 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행하면 뭐 했어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부모도 갈등이 생겨요. 내가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말대로 들어갔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중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또 뭐냐면 자기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식당 가면 주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식당 가보셨죠? 식당 가면 뭐예요? 기계가 막 앉아있어. 걔를 뭘 어떻게 눌러야 될지도 몰라. 저기요! 불러야 돼요. 왜 이렇게 불편해? 사는 게 불편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게 불편합니다. 또 뭐가 있어? 핸드폰, 전화가 왔는지 뭐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가 왔는데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어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 조그만 꼬맹이 손자, 손녀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또 아들, 며느리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불편한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 존경을 바라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그리고 또 들은 바가 많아, 이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 키워서 그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참 딱한, 어른 되고 싶어서 어른 됐나요?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는데, 나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사방대 눈총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나 그냥 너무 불쌍하네, 나도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좋은 부모야, 이게 엄마가 하는 거야, 아빠가 하는 거야, 그런 역할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심지어 배운 건 고사하고 나쁜 엄마 아빠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더러는 좋은 부모가 되라고 얘기해. 나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럴 즈음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딱 보면서 나는 책임을 면피해도 될 것 같은 1절의 말씀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야.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네? 그러면 그들이 들으면 되지.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럼 장로님한테 이 말씀 다 들으라고, 온팍 다 뒤집어 쓰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장로라는 것도
이 연장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장로 개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상황을 봐야 이런 무리한 부탁을 우리에게 해도 돼? 이 말이 우리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제 지도를 한번 봐보실까요?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1장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저쪽 표시 동그라미 돼 있죠. 저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 조그만 교회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편안하고 등 따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던, 지금 말하면 옛날에는 성경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오고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걸 본다면 우리도 별로 좀 과한 요구를 나한테 하나? 이런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자, 2장 1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요.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딱 소속이 딱 됐다. 그러면 복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쫙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들이 당황스럽게도 이들에게 당면한 상황이 어땠느냐.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앞으로 쭉쭉쭉 넘기고요. 제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상황일까요? 고난을 받는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마도 이 말씀이 65년 또는 66년에 쓰여질 것으로 보고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예술적이긴 한데 사이코, 그래서 좀 이상한 행동들 하고 덮어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화재를 일으키고 자기가 화재를 일으켰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걸 덮어씌워야 자기네 나라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고 자기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황제로서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핑계를 댔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하는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뭔 말 안 해도 눈물이 절절절 날 것 같고 힘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참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걸 바라냐면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하라고 권면하냐면요. 11절, 12절 말씀. 자,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말하면서 선한 행실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방 땅이잖아요. 유다, 예루살렘 이쪽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가죠.
지금 내가 눈을 째려봐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지금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고운 마음이 될 수가 없는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내가 안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나한테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착하게 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천사가 돼야 저거 가능한데 선한 행실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쭉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지금의 생활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말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내 몸을 돌아봐야 돼, 삼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 기도하라.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야 될지 기본이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방인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살자, 이걸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몸에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여기에 플러스 관계도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서로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편, 관계 정리.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야 될 태도는 공경.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존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리 가라 이래야 되나요? 저 사람이 언제 믿음을 가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모두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질서도 존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더 덧붙여져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잘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배경되는 지식들을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작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장로들이 그냥 장로가 아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지파대표 이런 사람이란 의미도 아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연장자, 어른된 자, 어른으로서 앞서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포괄해서 연장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베드로가 너만 장로가 아니고 나도 장로, 똑같은 장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무엇을 보냐? 겸손을 보게 됩니다. 장로,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이기도 하고 또 치리하는, 양을 치는 장로이기도 해서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장로인데, 나는 너희랑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교회, 그 교회에서 양들을 치는데 이 양들을 칠 때 기본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이 양을 치라는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때 나타났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마치 다시 보이는 듯 합니다.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갈릴리 바다. 자, 갈릴리 바다, 저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도 떡도 마련해 놓고 상을 차려주셨던 그때 그 장소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장소 다시 연상케 하면서 그 사역을 다시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 너희 중에 있는 그 양떼를 너희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어쩌다 어른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다 장로가 되고 어쩌다 권사가 되고 어쩌다 집사가 되고 어쩌다 성도가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될까? 이런 말 많이 하죠. 니네가 시켰잖아.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한 말입니다. 니네가 시켰잖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됩니다. 이거 어때요? 하나님이 시킨 거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막 끌려다녀. 나를 막 끌어줘.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다 그 자리에 앉힌 것처럼 억지로 막 하기 싫은 표 막 징징징 내면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면서 좋은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때 억지로 no 안돼 그렇게는 안돼 억지로 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내가 기뻐서 하는 것처럼. 자, 처음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표정 관리부터. 내 마음을 교회 올 때부터 마음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안내위원으로 할 때도 어떻게 교회에 쫙 들어오는데 문을 들어오는데 얼굴이 안 좋아. 그럼 뭐예요? 오늘 예배 글렀어.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표정 관리 딱 하면서 거울 보고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누굴 보더라도 난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쳐다볼 거야. 나도 그들을 향해서 발사해 줄 거야. 사랑의 눈으로 보듬어 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내를 딱 해요. 어때요? 들어오는 마음이 쫙 풀어져요. 오늘 예배 제대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도 잘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지 말라.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장로라는 직책이 뭔가에 소득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소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그들의 봉사에 대한 소정의 대가, 교통비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득을 위해서 어쩌면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나 때는 말이야. 요즘 것들은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다양성을 잃어간다. 어찌나 주장만 하는지 자기네가 나오라. 이거 많이 옳은 거야. 다른 건 다 틀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걸 싫어하는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일까요? 생각이 좀 싹트기 시작하는 사춘기부터 짜르르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청년들이 실종돼 젊은이들이 없어. 이런 교회가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다 책임을 딱 묻고 싶은데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장을 많이 하는 것, 좋은 어른 되기, 좋은 뺄게요. 좀 괜찮은 어른 되기가 어렵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청년이 돼갖고 봉사를 안 해? 야, 힘 좋을 때 뭐해? 젊은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 나이에 들쳐업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에 있는 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 쉬운가요?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요, 개념이 없단 말을 조금 많이 써요. 저희 훌륭하신 분 저희 집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도 어쩜 저렇게 개념이 없을까라는 말을 종종 썼는데 그분을 닮은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제가 종종 개념이 없단 말이 막 나올 뻔해요. 나오려고 하고요.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훌륭하신 또 저희 누군가가 저희 양육 조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가르친 적 있어?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와, 뒤통수 한 대 심하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손잡아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오늘 패션의 완성이 바지인데요. 나중에 보세요. 그게요, 눈에 익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환경을 만듭니다. 제가 나왔잖아요, 학교를. 저희 학교와 연 학교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옷차림만 딱 봐도 압니다. 같은 여자는 여잔데 이렇게 다닌 분들은 뭔가 다르고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또 뭔가 다르고 분위기가 싹 다른데 어쩜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만 있으면, 보는 눈 없는 분도 있어요, 종종. 그런데 보는 눈만 있으면 웬만큼 거기에 다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제가 바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100번 말하면 뭐예요? 한 번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물론 한 번 보여갖고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될 때까지. 내가 앞서 나간, 내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어쩌다 어른이 됐지만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 어른이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꼰대가 돼요. 자기 주장 많지, 자기는 못하지. 꼰대가 된다니까요. 꼰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요, 억지로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줬던 많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사라져야. 저절로 사라지는 거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이거 그래,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죠. 자, 5절 이하에 보면 사실은 젊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젊은 자들에 대한 내용, 젊은 자들한테 순종하라고 말해요. 순종하게 하는 것도 어른의 능력입니다. 그게요, 야, 말 안 들어? 이렇게 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모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게 우리가 사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키오스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절로 막 머리를 숙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선 뭘 좀 알고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온 때가 다르다는 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삐딱하게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에 뭐가 되냐면
저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될까?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도 필요한 자세는 일단은 저분들에게 맡겼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맡기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통틀어 우리 어른들이 받는 자세가 된다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조용히 끌고 가는 마음, 이 마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 젊은 사람 들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 들을 사람, 젊은 청년 두 사람한테 들으라고 할까요? 물론 들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지금의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마귀가 눈을 팍 뜨고 어떻게 하면 쟤 좀 넘어지게 할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대다수의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그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관계 안에서 잘 살기 위한 노력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풍덩 들어가면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요한복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짐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 같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했었잖아요. 그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또한 미래가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자, 제가 마지막으로 동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동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같이 가면서 옆에 손을 잡고 가면서 옆에만 있나요? 뒤에 쪼무레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오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따라가는 본을 보이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이루시면서 우리가 저런 동행, 온 세대가 더불어 아우러지는 그런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저런 후손들이 번창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